So it is a new year, isn't it? And we continue to say Happy New Year through the whole month because the Lunar New Year comes at the end of January. About the time you quit saying Happy New Year, it'll be time to start again saying Happy New Year. Right now we're looking at a series in our sermons called The Concepts of Newness. The idea of Genesis 1 and 2 telling the story of newness. God created the world, the universe out of nothing, void and darkness, and that is the most newness that we can experience. We weren't there, we were born later.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어떻게 믿어라고 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춘향전 신청전만 해도 동네마다 버전이 다른데 성경도 몇천 명의 손을 탔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지금 1000년 정도 전까지의 기록을 갖고 있고 그 전의 것은 저희 지금 방금 설명 시작했어요. 그 전의 것이 소실돼서 없었는데 우리가 사해의 콩만 동굴에서 여러 개의 두루마리가 발견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쟤는 지금 복제본입니다만 대이사여서 두루마리가 저렇게 훼손이 되게 거의 안 되고 완전하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저 뒤에 거 지금 18세기 거랑 비교해드리고 있는데 그럼 2000년 차이가 나거든요. 당연히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준 거 아닐 텐데 비교를 해보면 99%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을 지나쳤을 텐데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원래 그거를 그대로 전승한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 거죠. 몇천 년 동안. 실제로 마소라 혹시 신학하셨어요? 신학하셨어요? 아, 그러세요? 네. 크리스찬이세요? 네. 네. 카톨릭은 아니시죠? 네네. 네네. 여기 이렇게 마소라 사본이 이렇게 있는데 마소라 학파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그대로 전승하는 훼손하지 않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타르굼이라는 게 있는데 왜냐면 신학하신 분들이 이게 바로 그 마소라 이게 바로 그 타르굼 헥사플라 막 이러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 타르굼도 보시면 우리나라도 저 신라시대랑 말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저거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예수님 시대는 아람어 썼으니까 자기네 것도 못 읽는 사람 못 알아듣는 거죠 자손들은. 그러니까 번역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원본은 훼손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유용어였던 국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편지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기록들의 사본들과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쓰레기통에서 잘 그랬대 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또 이게 뭐 조금 다른 수는 있어도 의미상으로 교리상으로 99%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성경책을 우리가 한 글자까지 다 믿을 수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지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시리아어부터 히브리어, 아랍어 여기 보면 콥트어가 있는데 예수님 아기 때 이집트에 피난 가신 적 있잖아요. 그 기독교에 그 옛날에 콥트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 전달이 되고 해서 그래서 이 콥트 아랍어 이런 식으로 또 있고요.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예멘, 누비아나, 이집트 이거는 아프리카나라고 서아시아에다가 저기는 슬라브예요. 슬라브면은 동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때 교육이라고 뭐 있었겠어요? 근데 읽는 법, 쓰는 법을 다 가르쳐가면서 이걸 전했대요. 그리고 그 지역에 글자가 없으면 글자를 만들어서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에서 하지 못했던 역할을 교회에서 했었던 의미도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했었던 의미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양피지는 붉은색으로 염색이 돼 있는데 섞지 말라는 특별한 염료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염식을 해서 금색, 은색으로 말씀을 썼었대요. 그리고 요거는 아르메니아란 나라가 기독교를 최초로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채색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미적인 어떤 부분은 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그 중세는 우리가 옛날에 두루마리가 있었고 편지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가진 성경책은 한 권으로 돼 있죠.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요. 여기 책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과 가진 것처럼 한 권으로 완전히 집대성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경이 되어 있었던 게 그 중세 시대에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16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의 정경으로 사용됐던 건데 가까이 와서 한번 보시면 그 시가 엄청 정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너무 아름다워요. 네. 저게 400년 그 당시의 건 아니죠? 저 1230년. 1230년. 이거 꽤 뒤 거죠. 꽤 뒤 그죠. 거죠. 네. 이거는 파리에서 발견된 건데 이렇게 필사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해도 요거를 한 권을 만들려면 2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때까지는 라틴어가 다 주고 있었으니까. 그쵸. 근데 어쨌든 지금 아직 필사의 시대니까 뭐 라틴 불가타든 뭐든 간에 다 무조건 옮겨 써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옮겨 써야 되는 시대에는 성경책 두꺼우니까 한 권 한 권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짬날 때 쓴다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이렇게 밥 먹고 그 전파가 됐어도 나머지 사람들 다 모르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들려주는 얘기만 들어야 되니까 뭐 그 대신 상당히 그림이 많았죠. 그림 보면서 나 저 부분 배운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카톨릭 사제조차도 함부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바로 그 토라, 모세오경, 율법서 양피지와 하프타라 양피지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디아스포라. 보통 그러면 각자 그 지역에 흡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들이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양피지 무거운 걸 바리바리 들고 이주해서 거기 정착하면 다시 회당 짓고 읽고 가르치고 전승하고를 했는데 그거를 어디까지 했냐? 이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부터 동쪽으로 그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중국까지 이미 갔었던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전해진 것도 아니고 공부하겠다고 갖고 들어온 게 조선시대 중국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600년, 700년에 한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사라던가 삼위일체 설명해주는 이런 문서가 발견됐는데 600년, 700년 경이래요. 훨씬 일찍인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비단길에 터를 닫고 그 다음에 복음을 또 거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는 훨씬 늦게 하지만 그렇게까지 우리에게도 전달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중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역하고 장사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겠죠. 인도쯤에서 아름다운 케이스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 이랬던 흐름을 보실 수 성경이 허락됐대요. 실제 사제도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였겠죠. 예를 들어 이 면죄부, 원래 면죄부 면벌부는 A4용지 정도 사이즈라고 해요. 요거 좀 특별한 거예요. 돈 좀 있고 권력도 좀 있는 가문에서 자기 가족 전체를 위해서 한 건데 저는 보고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우리 정치가들끼리 서로 너 위법했어 이러고 싸우잖아요. 이 시대에도 야 너 위법했어 그러면 나 교황한테 면죄부 받았어 이렇게 쓸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돈 쓸만 했겠죠. 자기 영혼도 구해, 부모님 영혼도 구해, 지금도 쓸만해 그랬는데 사실 이 면벌부를 판매하는 게 나중 가서는 야, 너 왜 안 해? 너 있는 돈 다 내야지 안 그러면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압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여기 액자에 담긴 성 브리지드의 유물이라고 써 있는데 어느 부분이 유물이야 하고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뼈가 이렇게 뼈 조각을 이렇게 둘러서 하얀색 돌멩이처럼 보이는 거 있죠? 저게 저 사람의 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다 카톨릭 계세요 혹시? 개신교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당시로서는 로마 교황청에서 이분이 좀 특별한 생을 살았어요. 그 성녀로 성인으로 추대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죽으면 그 뼈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이 사람은 기부금을 많이 내고 받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가져오면 뭐 예전에는 그 카톨릭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 조각상에 눈물을 흘리면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랬었던 시절이니까 이게 있으면 우리 집에 뭔가 기적도 일어날 것 같고 나쁜 일도 안 생길 것 같고. 그런 생각,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유물함 보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열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 유물을 넣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할 때 이런 거 필요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당신은 성경을 못 읽으니까 모르니까 성례 제도라고 있어서 뭐뭐뭐뭐를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상하다,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저기 얼굴 크게 인쇄된 독일의 마르틴 루터 수도사라는 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막 무릎에 피를 흘려가면서 계단을 막 계단을 올라가서 막 채찍질을 하고 그래도 이게 막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95개의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성당 앞에다 딱 대성당 앞에다 붙이고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논제, 95개 논제를 붙여요. 그리고 이게 인쇄소 좀 아까 발명된 거 보셨죠? 번역하고 인쇄해서 착착착착착 인쇄해가지고 본지예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막 난리가 났겠죠? 여기 보시면 이 조그만 책자처럼 보이는데 옳다, 그래다, 죽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에서 불렀죠. 마르틴 루터 당장 철회해. 소환해서 더 재판에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어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요 세 권이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해서 신구약 이렇게 시작하는 것 구약 2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게 마틴 루터가 갑자기 어느 날 따당 번역을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저 앞쪽에 있는 조그만 책자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설교문을 독일어로 작성을 했대요. 오늘 우리 신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독일어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신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리고 훈련도 됐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본인이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좀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예술가를 함께 해서 사파도 집어넣고 그렇죠.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인쇄술의 발명으로 더 많은 사람이 직접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그 실물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대책회의를 해서 트렌트 공의회 회의록을 저희가 보시죠. 특별한 유물을 보여드리면서 별표 있는 게 이게 역사학자분들께서 별표를 붙여놓은 거는 특별한 유물이다. 이거 같은 법책 같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되게 멋있는 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냐? 다시 번역이 시작된 거예요. 라틴어로 묶여 다시 번역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지켰냐? 아까 제가 99% 읽힌다는 저쪽 앞쪽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오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내용에.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 원본 놓고 번역 자기가 해서 놓고 그 다음에 주석 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올리브나무 이런 거 없었잖아요. 강남나무 단어를 만들어야 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화가 다르면 단어가 없기도 하고 뭐 내용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다 어쩌고 나 어쩌고 다 어쩌고 이렇게 써 있는 건 거예요. 시편 119편이. 근데 번역했으니까 우리 몰랐잖아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은 그런 말도 좀 써놓고 싶은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넣고 그 다음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때 시대 상황은 이랬다. 다른 사람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 다른 번역본으로는 이런 것도 있다. 하다 보니까 단이 이렇게 여러 개 있네. 얘도 보면 단이 여러 개 있네.
그럼 이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사람은 이거를 보면서 더 의미상의 오해가 없게, 잘못된 번역이 없게 참고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번역자의 도구라고 저희가 되었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사람이 하는 말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중간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진짜 성경 말고는. 그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종교개혁과 함께 이렇게 성경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상황인데 근데 지금 또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그 민족을 위해서 번역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내용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장정을 아주 저기에 예술가 초청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장정에도 엄청 힘을 쏟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정의 아름다운 성서 유물도 많이 남아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 정말 성경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았나. 옛날에 왕실과 귀족에도 신실한 사람도 꽤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그런 척하기 위해 이런 걸 하는 사람도 무조건 있었겠죠. 우리 시대처럼. 근데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정치인들은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다 하시는데 우리도 이제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만약에 자기가 돈과 권력을 가졌다면 진짜 신실한 기독인들이었다면 사회가 좀 좋지 않았을까. 한국 기독교가 할 역할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더니 헨리 8세가 그래? 그러면 우리 이제 로마 카톨릭 안 하고 우리끼리 영국 성공회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법이 바뀌었어. 이제부터 영어 성경책 오케이. 그리고 그 똑같은 해에 그레이트 바이블 이러면서 책이 나왔는데 그쪽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거기 표지에서 자기가 막 나눠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왕이 좀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좀 치정 사건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당시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교황과 왕의 권력 다툼이었나 보다. 자기가 더 세, 내가 더 세 하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순교와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한 나라와 문화를 바꾸시든지를 보여준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대성서 하고 나오면서 영어 성경책이 그 후부터 가능하게 됐고요. 100년도 안 돼서 영국 왕실 주도로 킹 제임스 바이블 이런 게 나와요. 다시 히브리어, 헬라어 원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자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권위자들이 여기 왕실에서 주로 했겠어요. 그런데 이 틴데일이 번역한 게, 이 사람은 죽었지만 이 사람이 번역한 게 나와서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의 번역이 워낙 훌륭하니까 80%를 그대로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와,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죄송합니다 그거 만지시면 부러지면 큰일 나요. 네. 너무 억울하다. 몇 년만 버텼으면, 조금만 더 숨어 있었으면 안 죽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왜 요즘에 판타지 소설 보면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주는데 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이 순교했지만 그 사람의 번역이 남아서 나중에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 후에 영국이 대영 제국이 돼서 세계 각지의 식민지를 만들어요. 이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킹 제임스 바이블을 들고 가서 그 오지까지 세계 각지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또 번역을 하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번지는데 그거를 그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들어 쓰임을 받는지 그런 거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저쪽으로 이제 한번 가서 직접 또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 뮤지엄 오브 더 북이라는 게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개인 박물관인데 성경 관련된 유물을 자기가 원래는 세계 4손가락 꼽히게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런 전시를 보고 워싱턴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아니 나도 이런 걸 해야겠어 하고 와장창 사갔대요. 내가 9위로 밀려났어 이러시더라고요. 밖에 있는 할아버지예요. 네, 밖에 미국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고 영국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고 제가 모르는 할아버지가 2분 계시는데 그 2분 중에 그 스콧 캐롤 박사님, 여기 전체 기획하신 분과 데이빗 스미스, 데이빗 아무튼 여기 런던에서 비행기가 딜레이 돼서 어저께 밤에 오신 그 2분이 계셔요.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이걸 구하셔서 이거 별표 칠해놓은 거죠. 이거 귀한 거다. 근데 이 사람이 번역이 워낙 좋아서 이 문학적으로 너무 뛰어난 사람인 거죠.
번역이 워낙 좋아서 셰익스피어가 영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틴데일도 그렇대요. 심지어 셰익스피어가 틴데일의 단어를 borrow 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beautiful 같은 단어 틴데일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고 간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묻히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쓰게 되는 게 너무 놀랍기도 하고요. 그렇게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법을 바꿨어. 이제부터 영어 성경책 오케이요. 헨리 8세의 영어 성서 배포 승인에 관한 법령, 그리고 대성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성서의 소표지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헨리 8세가 위에서 막 자기가 날아주고 있죠. 네.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중간에 보시면 제네바 성서가 있어요. 제네바 성서는 우리 성경은 장절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절을 나눈 게 제네바 성서부터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 갑자기 이 순간에 낯익어져요. 너 좀 친숙한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제네바 성서인데 우리가 아까 저는 마틴 루터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종교개혁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여러 명이 함께 한 거잖아요. 그 중에도 장 칼뱅이라는 분이 가문의 문장이 있는 성경책 보여드리면서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킹 제임스 바이블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인데 그렇게 이렇게 난리를 쳐서 나왔는데 초판에 실수를 했어요. 룻기의 룻이 여잔데 히라고 쓴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 사람이면서 왜 이러는 거야. 우리는 영어니까 실수할 수 있어도 영국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실수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차차 해서 다시 찍었는데 우리는 진짜 초판이라서 히판본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굳이 룻기 펼쳐놓은 거고요. 네. 요게 그 다음에는 제대로 찍어서 나온 그 개인을 위한 소책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보는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근데 요게 요 그림이 킹 제임스 성서의 앞에 표지예요. 속 표지, 겉에 장전 말고. 여기 보시면 십계명 서판을 든 모세와 제사장 의복을 갖춘 아론 있고, 그 다음에 네 분이 앉아서 계시고 펜이랑 책을 들고 계시잖아요. 저게 사복음서 쓰신 네 사도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 바돌로메 이렇게 1, 2, 3, 4, 5, 10, 13까지 여기 찾아보실 수 있게 돼 있어서 이따가 시간 많으시면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이거 찍어 가셔서 천천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서를 개개인이 각자가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사제한테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어렵게 이렇게 왔는데 여기 있는 단 몇 권의 책만으로도, 그 몇 권의 소장품만으로도 저는 이게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가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책 주인이, 실제 주인이 크리스토퍼 존스라는 아저씨인데 메이플라워호의 선장이에요. 메이플라워호는 미국을 만든 사람들 있죠. 처음에 유럽에서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서 많이 죽었는데 도착해서도, 미국 플리머스 간신히 도착해서도 거의 되게 많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미국을 기독교 국가 미국을 세운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삶의 거처를 다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땅으로 간다는 용기와 각오가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 이 선장님, 이 사람 정착할 것도 아닌데 그 엄청 우여곡절 끝에 이게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각오하시는 선장님도 성서를 읽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분은 노예 해방에 기여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엄청 열심히 묵상하신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읽고 나중에는 딸이 시집갈 때 선물로 줬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저는 성서를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신 앞에 우리가 다 평등하고 하나님이 한 영혼 귀하게 여기시는데 인간이 인간에게 저래도 될까?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뒤에 거는 존 번연 작가님 누구냐면 철로역정 쓰신 분이에요. 네, 철로역정 쓰신 분의 성경책도 보여드리고, 네, 찰스 다윈의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인데 저기 보시면 옛날 성경책은 저렇게 좀 필기하라고 비어있는 페이지도 있었구나, 뭐 이런 특징도 보여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게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조선 사람을 위해서 번역한 철로역정이에요. 1895년
많이 나온. 근데 그림을 보시면 조금만 이쪽으로 오셔서 보셔도 돼요. 그림을 보시면 주인공이 동양 사람처럼 생겼죠. 그림은 조선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악마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상상이 안 가가지고 열심히 보고 그렸는데 도깨비인지 온인지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여기 다른 건 다 초청 유물인데 얘는 여기 한국 기독교 박물관 소장품이라서 죄송합니다, 건조해서. 그래서 여기 계단참 올라가시면 사파가 몇 개 더 있어요. 천산대 선녀야 이런 거. 그래서 로컬라이즈된 천로역장 보시면서 이분도 개일 선교사님이란 분이 또 한국말 배워가면서 이렇게 또 번역하셨을 거 아니에요. 참 소중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중국판이랑 좀 달라요, 이것도. 저쪽에 있는 거는 이제 좀 그거 넘어가기 전에 밖에 핸델의 메시아 초판 악보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합창 들어있는 거. 네네네. 근데 우리가 당연히 음악가가 작곡을 했겠죠. 그럼 가사는 어디서 왔을까요? 가사는 제넌스란 사람이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따온 거예요. 근데 특히 이사야서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거를 예언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많이 따왔는데, 그래서 이사야서랑 같이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가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읽으셨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역작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음악가만의 것이 아니라 합작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저도 이 전시 보면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끔 꼬마 친구들한테 위대한 일, 세상의 변화를 주는 성경책을 보면 할 수 있다 이런 거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요 끝에 있는 거 보시면요, 글씨가 무슨 색입니까? 글씨가 고동색? 글씨가 금색입니다. 왜냐면 금을 금색? 녹였어. 금을 녹여서 왜 맛있는 걸 안 먹고 색을 찍었냐면요, 하나님 말씀 잠금 성경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여기다가 신구약을 압축해서 프린트해서 줬대요. 아마 2번 실패하고 3번째 성공. 대박이다. 제가 이렇게 전시 봉사를 2달 넘게 하면서 초반에는 이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집에 성경책 많고 우리는 안 읽어서 문제지 못 읽는 시대는 아닌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 처음 느꼈고요. 그 다음 2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그거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진짜 날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Giving grace. Go now in peace, sharing Jesus' love and truth with a world that thirsts for hope. Amen.